신명기 24장 10절로 22절.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공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즉 구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의 자리에서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서 전당물을 이렇게 잡히고 돈을 얻거나 곡식을 얻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면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나 이걸로 전당물로 잡아올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전당물을 잡고서 나에게 곡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확대시킬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와 서양 사회는 좀 차이가 나지요. 한국 사회는 기독교적인 관점이 있지 않고요. 또 서양 사회는 기독교적인 관점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회도 도둑놈들이 똑같이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상식적인 면에서 남의 집에 내가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국을 볼 때 미국에는 총기가 있어서 사실 위험할 때도 있기는 한데 멋모르고 집 앞에 들어가면 총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의 집에 남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한 그 침해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전당물을 이렇게 잡히려고 한다고 해도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함부로 들어가는,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것이 있지 않고 남에게 내가 누군가 손해를 받고 보였으면 집에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서 나 이거 가져갈래 이런 문화가 사실은 과거에 있었죠.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있지 않아서 그렇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가정만큼은 소중하게 지켜줘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내 이익이 우선이 되어서 나 손해 절대 안 볼 거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오죽 어렵고 힘들면 이런 일까지 이렇게까지 전당물을 잡겠느냐. 그래서 너가 가서 어떤 것을 점유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온 것을 하고 그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 조폭 영화가 영향을 미쳐서 그렇습니다만 이 조폭 영화 같은 삶이 우리 한국 사회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는 무턱대고 들어가서 협박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실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는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그 자체는 안전하게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도 조금 더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혹시 어떤 사람이 전당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당물 너무 먹을 것이 없고 너무 힘든데 그것을 그 다음 날까지 갖고 자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대체적으로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맡길 게 없으면 자기 옷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중동지방의 옷을 보셨습니다만 성가대 가운 같은 그런 이렇게 큰 옷들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녁에는 그걸 이불을 대용해서 덮고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져가 버리면 그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추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최소한의 생존은 보존해라. 이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 15절 말씀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품꾼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날의 일당은 그날 지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나 또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조금 없어져야 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있는 사람들이 일을 시켜놓고 온갖 이유를 대면서 돈을 떼어먹는 겁니다. 이건 굉장하게 큰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는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없는 사람의 그 품삯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지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보면 종종 이렇게 월급을 떼어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사업이 망해서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일반화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덕 기업주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큰 심판을 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악덕 기업주들도 온갖 법을 빠져나갑니다. 이건 사회적인 용인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회적인 상식이 올라가고 시민사회가 성숙하며 이런 사람들과 이런 기업은 굉장하게 나쁜 기업이라고 해서 발을 못 붙이도록 되는 그런 사회가 좀 더 건강합니다. 그것이 바로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존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에는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식을 죽이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연좌죄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 연좌죄는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친북 활동을 했거나 또는 그러면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원 보증을 하거나 신원 조회를 하면 그걸 사돈의 팔촌까지 다 조사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겉으로는 없어졌는데 실상은 있습니다. 이 연좌제를 조금 확대하자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통 아이고 저 부모가 이걸 잘못했는데 저 자식도 마찬가지일 거야. 우리가 은연중에 말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금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 뭐 또 금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한국 사회에 정말 없어져야 될 이 연좌제 비슷한 것이 그 사람의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지역이 무슨 중요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함께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쩌다 보니 내가 태어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뭐 경상도에서 태어나고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충청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다가 보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문제가 밝히면 당신은 경상도잖아, 당신은 전라도잖아, 이렇게 해서 뭔가를 스스로 규정을 하고 딱 철벽을 치거나 정죄를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전라도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경상도고 충청도 사람입니다.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거기서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은 이 사람은 이래서 그래 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그런 일들을 금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물론 제가 이것은 뭐 전라도 경상은 죄 문제가 아닙니다만 조금 확대 해석해서 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과거의 이야기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정죄하거나 또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해서 이제 22절까지에서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도록 하는 말씀이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즉 거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재판을 받지 못하거나 어려움 당하도록 버려두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서양 사회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국선 변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다고 하십시다.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그때 국가에서 변호사를 대서 변호를 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을 국선 변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사람의 변호권, 방어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경우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의 존엄성이 뭐냐,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은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밑바닥까지 보일 정도로 자존심을 짓밟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속에서 보면 이 자존심,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말과 또 자긍심이라는 게 우리 한국말에는 다른데요. 사실 영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프라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권력이 있든 돈이 있든 없든 이것과 상관없이 인간의 존엄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에 있어서 이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려서 짓밟지 말라.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폭영화가 사실 너무 많이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폭영화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나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요, 말하는 걸 보고 남을 대하는 걸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너무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따 문화입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도 누구를 왕따시키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너무나도 처절하게 짓밟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죄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좀 더 건강하게 되려면 우리가 그런 인격적인 살인, 그리고 또 술 먹고 운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오직 나밖에 없는 모습이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은 항상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나라와 사회가 내가 안전하려면 이런 질서가 잡혀야 됩니다. 근데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경찰력이나 공권력으로 지켜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상식적인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또한 이런 말씀도 합니다. 19절에서 21절에서는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다가 뭐가 좀 이렇게 나락이 떨어져 있고 뭐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까지 다 거두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좀 남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인 약자들의 먹을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확대하자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대기업들을 한번 봐보세요. 대기업들이 심지어 아이들 먹는 아이스크림 장사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걸 대기업이 싹 다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하고 작은 기업이나 개인 기업들이 살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 본문의 확대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기업의 어떤 그 이기주의,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특성은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회적 윤리를, 사회성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 대기업의 큰 자본으로 쓸기 시작하면 여러분 개인과 중소기업과 개인 상권은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너무 이렇게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각 동네마다 음식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동네의 음식점들이 아니라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건 대기업만 배불리는 거거든요. 개인의 삶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 구조가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회이고요. 사실 건강한 사회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기업이 모든 걸 다 싹쓸이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어느 부분은 놓아두고 거기에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건강한 사회 구조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이런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만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손에 쥐기만 하고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열어서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가 손잡아주고 베풀고 해야 되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우리나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말과 혹시 행위로라도 연좌제를 하고 있지 않는지 남을 정죄하고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좀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회 구조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회가 욕심이 더욱더 커지고 그리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점점 되어가는 듯 싶습니다. 하나님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있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많은 배려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